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솔로몬은 국가의 제도를 개편합니다. 우선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제사장 등 중앙의 직위를 만들어서 조직을 정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장을 중앙에서 파견합니다. 각 지방관장은 한 달씩 돌아가며 왕과 왕실에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12지방 관장을 통제하는 지방관장의 두령도 세웁니다. 또한 성전이나 왕궁과 같은 국가 단위 사업에 동원될 역군들을 관리하는 노동감독관도 둡니다. 이로써 그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사회를 지방관리 중심의 중앙집권사회로 개편했습니다. 이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우 발전된 체제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각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왕권을 행사하며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우리 국가의 제도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봐도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치 제도들을 정비합니다. 나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국가의 재정과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통치 권력이, 즉 왕이 바뀜에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철학에 따라 조금씩 때로는 아주 크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편이니 개혁이니라는 말들로 표현합니다. 사실 과거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벌써 6공화국에 이를 정도로,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 또 헌법을 바꾸자고 해서 7공화국으로 출범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헌법이 바뀌었고,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바뀔 때도 정부 조직의 개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되면 개혁이지만 잘못되면 계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 조직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과 제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이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 다들 웃으실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조직과 제도의 변화는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나은 제도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제도나 체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도를 절대시하거나 우상시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한 제도여야 하는데 제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 시대에 주시는 좋은 것들에 감사하며 안 좋은 것들은 바꾸고 고치며 정비하여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개인의 삶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국가 조직 개편이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왕권이 미칠 수 있게 된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개편되고 정비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옛 습관, 새롭게 세워야 할 거룩한 습관과 생활 방식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을 구석구석 세밀히 살피고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내 힘과 결심과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들을 하지만 그것이 곧 허물어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애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조금씩 때로는 급격하게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변화여야만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삶, 온전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